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전에는 이제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명령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울이 가진 의도는 어떤 그 강한 그런 명령을 의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그 모든 말씀들이 다 명령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그분의 말이 아주 강하게 와닿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디모데 후서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산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제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죽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바울이 또 하는 이야기는 디모데에게 먼저 내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리더가. 그래서 네가 먼저 하나님 명령에 죽고 살아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뭐요? 말씀에 정말 목숨 걸어야 한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거는 성도로 만들어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희생이나 어떤 포기할 일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명령.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만 사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는 거는 듣기는 쉽지만 살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 없으면 그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도 할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내어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는 게 부모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중요한 것은 사람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세요. 초기 신앙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렇죠? 네. 바울도 자기의 그 복음 전하는 그 삶을 말할 때 이제 말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몇 번을 맞고 또 감옥에 갇히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태풍을 만나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무인도에 떨어져서 독사에게 물리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압송이 되어지니 로마까지 가고 이런 수도 없는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한 사람이 그런 충성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정을 진짜 살리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영순 권사님 간증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분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심지어는요, 시어머니한테 두드러 맞는 건 그만두고 시동생들한테도 두드러 맞았어요. 시동생들한테도.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온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요. 그게 뭐냐? 그게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근데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예?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말로 표현을 못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아요. 응? 정인성 권사님 같은 이야기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분은 남편한테 두드러 맞아서 기절을 3번이나 기절을 했어요. 3번 기절을 하면서도 끝까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결국 자녀들을 구원시키고 남편을 구원시키고 자식들 가운데 주의 종이 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큰아들이 주일날 결혼식을 잡았는데 그 결혼식에 안 갔습니다. 사실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안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안 간다. 손 들어보세요 한번. 몇 명 안 되네. 들기는 그래도 몇 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근데 믿음을 타협하고 사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왜 타협을 안 합니까? 왜 그 가족들을 다 버리고 떠납니까?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말할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그죠?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왜 안정적으로 지금 살던 내 집, 내 가정, 내 형제들 같이 살면 좋은데 왜 그곳을 떠나라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따졌습니까? 안 따져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고 여호와의 일에 예비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아멘.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사랑이 육신적인 조건을 들어주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 어떤 고난도 견디는 거예요. 인천 그 무슨 교회죠? 왜 그 전도왕 안광자 권사님인가 주한장로교회 그 권사님인가 누가 간증하잖아요. 자기 남편이 이 칼을 갖다가 머리맡에 놓고 잤다. 내일 새벽기도 가면은 내 찔러 죽인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래도 새벽기도를 나가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죽인다고 칼을 머리맡에 놓고 자고 그랬는데도 그 현실적인 그거를 이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새벽기도 갈 사람 손 들어봐요. 쉽지 않죠. 그래 몇 사람 있네요.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남편도 변화가 되어져서 나중에 정말 이렇게 뭐 듣기로는 이제 장로까지 됐다나 뭐 이런 얘기가 들렸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을 지킬 때 여러분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잘 아시는 윤석전 목사님, 그죠? 윤석전 목사님
아버지가 얼마나 또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그렇게 두드러 맞아가면서 칼로 찔려가면서도 제사를 지내지 않았잖아요. 주의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왜? 주일날 보리 벤다고 노를 얻어요. 그러면 엄마는 아들을 시켜가지고 야, 집집마다 가서 오늘 우리 보리 안 벤다고 해라. 그러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모르고 이제 일할 생각하고 밭에 가서 준비 다 해놓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아니 왜 일하러 안 오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늘 아침에 석전이가 와서 오늘 일 안 한다고 하던데 형님. 그럼 그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혈기가 확 나는 거죠. 이게 또 우리 마누라가 이 짓을 했구나 이거 아니까. 그러니까 이 혈기가 나가지고 막 죽인다고 부엌칼을 들고 쫓아다니고 한 번은 찔러가지고 부엌칼이 팔에 찔렸는데 여기서 관통을 해버렸다잖아요. 부엌칼이 여기 찔려가지고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응? 이런 일을 당해도 철저하게 주일은 범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남편도 변화돼서 구원받고 천국 갔죠. 예? 그런 악질 같은 사람인데도 심지어 그 엄마를 3번이나 죽였다는 거예요. 3번. 3번이나 죽인 거예요. 목을 매가지고 광목으로 대들보에 걸어가지고 죽인 적도 있고요. 근데도 그 아들 기도에 하나님이 다시 돌려보내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철저한 싸움을 싸우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오늘날 한국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주의 종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으셔서 이제 일선에서는 물러나셨지만 지금도 설교하셔요. 혼자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도 지금도 말씀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할 수 있는 데까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 그런 성도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본질적인 배경에는 디모데에게 한 말도 있지만 결국 네가 리더로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양육할 것이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2절 보겠습니다. 2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시작.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사는 자.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이 디모데는 뭐요? 참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왜? 나의 모든 영성을 네가 그대로 전이받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믿음에 관한 생각을 네가 나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음의 참 아들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 타협하면 다 같이 죽는 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지금 끊어짐이 아니라 결국 더 좋은 결과를 나중에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았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요셉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을 어떤 육적인 정욕에 끌려서 살았나?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어떤 상황이 돼도 끝까지 믿음으로 똑같이 가는 이것을 오래 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변함없이 이 길을 가잖아요. 누가 뭐라고 뭔 일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요동치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돼야지. 그래야 이 마지막 때의 환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환난 가운데에서 현찮은 믿음 가지고는 못 견딥니다. 교회, 어저께 얘기했잖아요. 독일의 교회가 그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을 찾아갔던 그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성경만 읽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고 헌금을 드리는데도 울면서 헌금을 드리고 근데 왜 그런지를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서 그걸 알고 보니까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잡혀가는 거예요. 한번 잡혀가면 최하 20년 30년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러 갈 때 내가 20년 30년 감옥살을 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 때 예배 드리러 가면 감옥에 가둔다고 안 했는데도 안 나오는 사람이 푸지기수야. 그죠? 응? 누가 뭐 싫어한다고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수없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분만큼은 사실 타협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시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대의를 위해서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도 참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문제는 쉽게 결정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모이셨으니까 그럼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부터만 안 드리면 안 될까요? 글쎄 그 부분은 그냥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함께 왔던 여자가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닙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만큼 믿음 없이 사는 인간이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가 현찮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똑바로 가지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봐봐요.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리고 이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가 생겼습니까? 큰 교회들도요. 기본적으로 30%가 다 빠져나갔어요. 이 10년 동안에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코로나 때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참 중요한 건 그런 거 뭐냐? 첫째,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한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거면 네가 먼저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성도들을 네가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요. 만약에 예배드리다 감옥에 간다면 가야지요. 어떡하겠어요? 예? 그래도 여기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가도 나는 예배드리러 나오겠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아멘. 다 아멘 했어요. 하나님 다 녹음해놨어. 이게 뭐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왜?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이봉윤 목사님 1등으로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체험만 얘기하는 것은 수준 낮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뭐 은사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은사가 많이 일어납니까? 그죠? 요즘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만 추구하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건 하나의 보너스일 뿐인 거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말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사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사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봐봐요. 이 꽃이 얼마나 향이 좋습니까? 그죠? 신발장 있는데 우리 출입구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네? 지난주 목사님들도 많이 들어오시면서 향기가 어째 이렇게 좋냐고 막 그러는 거, 어디서 나는 거냐고. 여기서 나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게 그런 거냐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향이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이 향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 세상에 편승해서 가면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아까 잠언 1장 마지막 절 읽은 것처럼 멸망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야지 타협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체화가 될 때 여러분 창조주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의 권세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의 권세가.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듣는데 어떤 그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에 큰일이 크고 작고 많이 있었지만 자기가 기억에 남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여름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물에 익사사고가 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일입니까 이게 교회적으로.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 교회 안에 중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중직자들이었는데 아들이 익사사고가 나는 이게 참 보통 일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랬는데 그 중직자들이 형사 고발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해결하는데 아주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내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수련회를 갔는데 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익사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더 큰 일이 뭐냐면 요번에 익사사고 난 학생의 부모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더 큰 문제입니까? 믿음도 온전치 않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장례를 다 치러주고 이렇게 하고 났는데 그 아빠로부터 이렇게 메모한 편지 같은 게 하나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읽어보니까 참 이 사람이 초신자라 전혀 믿음이 없을 줄 알았는데 믿음의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건 완전 정반대 아닙니까? 우리는 아까 중직자가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중직자는 반대로 고발을 하고 그래서 이거 합의하는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마음의 고통을 받았다는데 이 초신자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성도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예?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이렇게 인생사에는 고난이라는 게 따르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조용해라 은별이. 말씀이나 잘 들어라. 자꾸 옆에 있다고 뭐라고 방해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듣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예요. 그렇죠? 똑같은 문제지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과 육으로 받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육으로 받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할 처지가 못 돼요. 왜? 믿음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말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지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또 뭐예요, 100살에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말할 때 토를 달지 않잖아요. 또 자기 아내하고 상의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것들을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자꾸 성장하겠죠. 성장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금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가 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인데 내가 앞으로 맡겨진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네가 가르칠 것이냐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될 줄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바르게 가르쳐라, 그 말이죠. 바르게 가르쳐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소망과 이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 똑바로 가르쳐야 된다. 다른 교훈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이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지주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요한일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뭐냐? 결국 진실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 비진리를 가지고 들어온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건 뭐냐? 시대적으로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성도들 그냥 편안하게 교훈적인 설교나 하고 끝나면 그걸로 땡 끝. 이걸로 끝나는 교회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진짜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희박한 시대예요, 지금.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지금 음악을 올려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피해가 뭐냐면 이 구원론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교회를 대적하는 교회 밖의 단체나 조직이 아닌 교회 내에 존재하는 복음과 엇비슷하게 흘러가는 다른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말은 다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말씀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근데 삶에서는 아무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믿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가연설이라고 말해요. 가연설. 그래서 뭐냐면 가짜 복음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복음을 들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시대예요. 왜? 평범하게 너무 쉬운 설교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면 그걸 못 받아들여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 요즘 교회가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교회 성도들은 예배 한 번 드리고 30년 감옥 갈 각오로라고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눈물 흘리고 성경 말씀만 읽어도 눈물을, 모든 사람이 다 눈물바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근데 오늘날은 눈물바다는커녕 콧물도 안 나와. 왜요? 그냥 지식적으로 듣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큼 뭐냐? 영혼이 굳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졸기도 해요. 졸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말씀이 복음이 되지 않고 종교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는 알지만 이 살아서 느끼는 영적 이 영감이라든지 이 느껴지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만큼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변해도 여러분들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려면은 그거 살지 않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 이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멸망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 보면 한번 펴볼까요?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16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봐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요? 죽인다는 거예요, 양들을.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이 잘 됐고 참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예요? 영혼을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보면 아냐? 열매를 보아 알지니. 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느냐, 이게 그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주변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진짜 이 마지막 시대요, 진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기도하고 진짜 삶을 그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이단에 빠져가지고 자기들이 이단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빠져 살잖아요. 에? 그들은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단이래요. 우리가 가짜라는 거예요. 에?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잖아요. 자기들이 진짜니까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응? 그럼 또 그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더 믿어버리는 거야.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집사님? 예. 너무 그윽하게 바라보지는 마시고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시네 아주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가짜 복음 때문에 진짜 복음을 부인하는, 가짜 예수 때문에 진짜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세상도.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거짓 선지자의 비유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럴듯하지만 생명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하게 물타기해서 종교의 옷을 입고 살면서도 그럴듯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날이 멀지 않았어요. 저도 여러분도 앞으로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우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그죠? 나를 봐야 한다고, 나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진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자, 시작.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보세요. 신화라는 것은 헬라인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방인들, 이들은 그때 당시에 뭐냐면 제우스 신을 섬겼었어요. 제우스 신. 그들은 어떻게 믿냐면 제우스가 신들 중에서 왕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세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걸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듣기는 들어도 그렇게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있어요. 그죠? 우리 성도들은 있죠? 있죠? 예.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게 많이 없다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의 경향성을 받아들이면 그 성도와 그 교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성도는 죽은 성도예요. 저는 분명히 이걸 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인본주의가 들어온 영혼은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왜? 사고를 붙들려 있기 때문에 생각, 마음, 감정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목사님이 늘 말하는 얘기지만 진짜 저는 여러분 머리에, 몸에 손을 대보면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다 느껴지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인지도 다 느껴지거든요.
내가 이걸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느껴지는 걸 안 느껴진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느껴지는 걸 느낀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여야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육의 눈은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자기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붙들려 있는데도 자기 생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또 이제 족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족보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이들은 뭐가 있어요? 선민 사상이 아주 강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방인들 바라보면 아주 그냥 벌레 보듯이 바라봐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강합니다. 지금도요. 이스라엘 가보면요, 평범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자기 그 어떤 지파별로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다 달라. 지금도.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진짜 지파에 속해 있는지 그것을 아주 강하게 믿고 있어요. 이단들이 자기 지금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목숨 거는 사람들 많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아직도 안 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까만 망토 같은 거 중절모를 지금도 쓰고 다녀요. 지금 현재에도.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왔다 가신 지가 언젠데. 그죠? 예수님이 왔다 가신 지가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들은 그런 착각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전통이나 이런 것들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왕년에 어떻게 했다고 말하는 거 그거는 지금은 뭐냐 별 볼 일 없다 그 소리예요. 왕년에 옛날에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지금은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성령의 음성을 느끼고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안 되고 맨날 육의 힘으로 살아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우리 그 신윤기 성도님 옛날 BMW 집에 3대씩 놓고 다녔잖아요. 그죠? BMW. 딸 대학 들어가면 BMW 하나 사준다. 딱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그 BMW 학생들 얼마나 이게 참 로망입니까? 그죠? 그랬더니 그 딸이 그냥 밤잠 안 자가면서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BMW를 하나 딱 빼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뭐요? 하버드 의대 교수예요. 딸이 하버드 의대 교수이고 의사예요. 근데 아버지가 심장병이에요. 참 이게 안타깝죠, 그죠? 네. 아유, 저 봤어요. 얼굴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니요, 모델이 모델. 그래서 미국에 무슨 공항에 가면 하버드 의대 그 광고가 나오는데 그 사진이 딸이 나온대요. 어디 공항이라고 했어요? 보스턴 공항에 내리면 거기 딸 사진이 딱 광고판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응? 내 딸하고 손자들도 봤거든요, 사진으로. 근데 이 딸이 그냥 완전 연예인 같아. 키도 크고 애들도 그렇고 또 사모님도 내 사진 봤거든요, 부인도. 이거 무슨 딸하고 사진 찍은 줄 알았어요. 아니 10살 차이가 나요. 10살 차이가. 그리고 부인이 옛날에 미국에서 골프 선수 생활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몸매가 얼마나 좋겠어요. 응?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기도 때문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자기 발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다가 이리 간 거죠.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여러분에게 어둠의 영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붙들리지 말고 지금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뭐예요? 교회에도 틈을 타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변론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싸움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더군다나 교회 안에 싸운다는 건 말이 됩니까? 어?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응?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름보다 그 사람들은 자기 인본주의, 자기 생각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죠. 아멘. 예, 이런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영혼을 자꾸 품으려고 하는 게 있어야 돼. 물론 때로는 경책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건 성도들이 할 일이 아니고 그것은 뭐요? 리더인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냥 품는 것이 최고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여러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 이것이 겉으로만 전부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도들이 다 좋을 때는 좋은데 은혜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 그렇잖아요. 좋을 때는 좋은데 은혜 떨어져 봐. 자기 속에 있는 게 다 나와.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다 움직여.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물론 없지요. 있을 수도 없고. 이게 교회예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자, 결국 뭐냐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랑으로 목회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계의 목적은 뭐냐?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목적은 사랑으로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래. 근데 이런 사랑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전체의 목적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목회하라. 그래서 결국 이제까지 영성의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장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능력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 먹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가지고 진짜 살려고 하는 이게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바로 뭐냐?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래도 그렇다고 자기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남들이 지옥 간다고 자기도 지옥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은 저 사람 지옥 가니까 나도 지옥 가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지옥 가면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지옥이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지옥은 실존하는 것이고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 지옥이요. 목사님은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똑바른 말씀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어떻게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이제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가면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리더들의 자격,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장 6절에 가면 한번 볼까요?
3장 6절 뒤에 한 장 넘기면 시작. 세료 입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그러니까 뭐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절대 리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되게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리더를 시키면 안 된다. 교만해지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목회의 특성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사실 목회자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목회의 원리는 뭐냐면 교회 리더인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인데 모든 성도들의 리더들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제 직분을 가지신 분들, 이분들도 정말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목회를 돕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인본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사람 기분 맞추고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제가 옛날에 경험해 봤다고 했잖아요. 초창기 때요.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성도들하고 볼링 치러 갔었어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볼링 치고 가서 저녁도 먹고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느 날 또 젊은 여자 집사가 목사님, 우리 포켓볼 치러 갈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포켓볼? 당구 칠 줄 알아? 그러니까 쳐봤다는 거예요. 거기 한번 가봤네. 포켓볼 치러. 목회는 인본주의로 사람과 친해져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인간적으로 뭘 잘해준다고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경향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직분자들이 앞서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더 말씀에 붙들려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은 잠깐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든 밖에 나가 살든 어디 가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산다면 어디를 가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종교 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미혹돼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바울처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인가 그런 말이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아멘. 뭐라고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을 잘 주무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옛날에 저기 조건사가 방학개비였는데 오늘은 안 하네. 내가 방학개비를 금산에서 한 마리 잡아왔거든요. 그래 보여줬잖아. 내가 이렇게 두 다리 잡고서. 자, 여러분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 아멘. 목회의 성공은요, 능력이 다가 아니고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는 노래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그 눈물은 세상의 고통의 눈물이지만
영혼을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우리가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랑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어야지, 에로스적인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싸구려예요. 그거는 뭐냐? 자기 감정에 따라 달라져요. 기분에 따라 달라져요. 예. 자기 감정이 좋으면 좋아졌다가 금세 식으면 또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뭐예요? 세상적 러브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도장 한번 빵 찍으면 남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관계로 뭐 어떻게 끈끈하게, 그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돼야 합니다. 아멘. 복음 안에서 그런 관계가 돼야지, 인간적으로 아무리 그런 사람들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하나님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 그런 사람하고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뭐요? 진정한 예배자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이 하나같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며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한다. 제가 22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도 교회도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세워 가시고.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요즘 그냥들 걸어서 오시잖아. 그죠? 요 근래 오신 분들은 다 그냥 왔지 전도해서 온 게 아니야. 그냥 걸어온 거야. 왜요? 때가 됐으니까. 자기 발로 와 그냥.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을 주님께서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있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품는 이런 시간들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죠.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20년을 넘게 목회를 해보니까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목회라는 것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어쩌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이제 늘어나잖아요. 계속 부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는 거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다. 아멘. 네. 옥합을 깨면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그 옥합을 깰 수 있어요. 여러분, 옥합을 깰 수 있어요. 우리 신윤교 성도님 깰 수 있죠, 옥합. 그럼요. 깰 수 있어요.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전화기를 들었다가 또 놨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전화기 들지 마셔라. 내가 그랬어요. 자, 요새 은혜를 받고 있는데 끝까지 잘 하셔야 돼. 끝까지. 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홉 마리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있는 거야. 아멘. 네, 99마리는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니까 뭐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느냐?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 잔치하며 품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야. 아버지의 마음. 아멘. 정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성경 찬송에 보면 뭐가 있어요? 어서 돌아오, 이 찬양 있잖아요.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야. 저 성도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그죠?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회라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장악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뭐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장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받아야 되는 거지 내 수준으로 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 힘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는 만큼 목회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모든 근간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그 앞에 31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건 뭔 얘기냐? 사랑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차가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길이 없는데 차가 아무리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냥 다 세워져 있는 거지. 똑같아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지. 사랑의 대로가 생겨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처럼 인간적으로 그냥 그렇게 모이는 거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능력이나 은사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갖는 어떤 능력도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타락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능력으로도 어떻게 우리를 타락시킬 수 없어요. 그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을 벗어나면 타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강력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알아요? 죽을 마음으로 덤비는 사람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가 자매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죠 지금은. 예.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요, 면역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면역성이. 예. 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은 면역력이 강하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자,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면 이제 오늘 정리가 다 안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영광의 풍성함이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껏 드러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와 모든 일들이 제한받지 않고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대로가 열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고 늘 노력해야 돼요. 물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결한 마음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선한 양심,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이 뭐냐? 사랑의 통로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냥 형식이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믿음으로 살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놓칠 수 없다.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승리하였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개함으로, 기도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런 믿음만 가지면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왜?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아멘. 자,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다시 한번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는 날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 약속을 믿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코 하나님 치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불로 강력한 기름 부심으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이어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바라바 더 충만 더 기름 부어주세요. 오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더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씨름하게 하시고 말씀 가지고 사랑을 실체화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제 차량 운행하는 속길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